희망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처럼 힘없이 상실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다는 어둠의 느낌은 우리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강렬한 도전을 던져서 탈출구, 즉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빛을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절망적인 마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일 묵묵히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쳐서 포기할 것 같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억해야 할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현존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고통, 두려움, 불안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희망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구하는 위로와 힘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목적, 즉 희망과 새로운 미래를 포함하는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통한 우리의 소망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가 인생의 부침에 얼마나 취약한지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우리를 무력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 악이 아니라 평안이 가득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약속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 29, 11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닌 평안의 계획이요 너희에게 장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오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내일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상황에 관계없이 참되고 확고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어 우리를 땅에서 들어 올리시게 하시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갱신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회복에 자신을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고 여러분의 짐을 덜어주고 여러분의 희망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권유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상실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행동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당신의 마음속에 희망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희망의 이해. 오늘 우리는 성경에 담긴 인내와 믿음에 대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인 욥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욥은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며 정직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많은 부와 대가족, 그리고 누구나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그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욥은 짧은 시간 안에 자녀와 건강,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파괴적인 타격이었고 소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상실과 고통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욥은 완전히 황폐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의 폭풍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의문을 품고 한탄하며 깊은 고뇌의 순간을 겪었지만 그의 믿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이 모든 것이 숨겨진 죄의 결과라고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욥은 자신이 고통을 겪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의 고통은 극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의문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목적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런 시련을 겪은 후에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2배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욥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대가족을 갖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로 번영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희망은 새로워졌고 그는 하나님께서 내내 그와 함께 계심을 구체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의 희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욥의 이야기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짐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안식에 관해 이야기하는 구절들을 발견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구절 중 하나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별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별표 이것은 직접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 짊어지고 있는 무게를 아시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라는 예수님의 초대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하라는 요청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압력과 어려움을 이해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말을 듣고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피곤하고 낙담할 때, 우리의 힘이 다한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새로운 활력의 근원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안도감을 찾고 하느님에 대한 희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그분과의 진실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두려움과 어려움을 나누는 기도의 순간이 포함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그분과 대화하는 것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희망을 새롭게 하는 강력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근본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위로와 희망의 약속이 가득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들은 달려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별표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도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걷게 하며 희망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의 예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변함없는 피난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뜻과 시간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이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연약한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보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고하고 진실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계와 의심과 약함의 순간을 아십니다. 욥이 인내할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희망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들어올리고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며 가장 어두운 밤에도 그분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증언. 오늘 우리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희망을 회복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대의 간증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련의 시련과 도전에 직면한 여성 아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는 항상 꿈과 믿음이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직장을 잃었고 심각한 재정적 문제에 직면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아나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정적이고 안전해 보이던 일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일상의 전투로 바뀌었습니다. 외로움과 무력함을 느낀 아나는 하느님께서 왜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허용하셨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길을 잃었고 미래가 두렵고 희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그 상황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아나는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과 의심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말씀드리면서 더욱 열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답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힘을. 최종 반영.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여러분 자신의 여정과 희망이 멀어 보였던 순간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권유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이고 어려움이 쌓여 있고 출구가 없어 보이는 상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답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이러한 절망감은 삶의 강도와 단계에 따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 전체에서 보았듯이 희망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며 우리를 지지하고 강화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심지어 가장 어려운 날에도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면 위안과 새로움을 얻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을 아시고 우리가 직면하는 내적 어려움을 이해하시며 우리가 지고 있는 무게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희망의 회복은 점진적이지만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단계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각각의 작은 승리를 축하하고 평화와 목적의 미래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항복하고 신뢰하는 매 순간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인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과 신뢰의 힘.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믿음을 둘 때, 상황이 어렵고 도전히 극복할 수 없어 보일 때에도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지칠 줄 모르는 힘의 원천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이러한 신뢰와 확신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역경을 넘어 우리 여정에서 사랑과 신성한 현존을 볼 수 있는 희망을 줍니다.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 같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십니다. 종종 우리가 나중에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적절한 때에 행동하실 것임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불확실하더라도 그분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안정감을 줍니다. 이제 이 비디오를 시청한 후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삶과 희망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느끼는 영역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당신의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는 모든 것을 그분께 나누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희망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희망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공유함으로써 당신은 누군가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빛과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과 작별 인사. 끝으로 희망과 격려의 한 구절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마음을 평화와 기쁨으로 채우시는 그분의 능력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별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별표 지속되는 기쁨과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가 있는 삶, 희망이 넘치게 하는 삶.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한히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요, 위로요, 희망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탱해 주실 것을 믿으며 매일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팔로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믿음을 위로하고 강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시며 당신의 희망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새로운 내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아십시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어 주세요. 치료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안하는 교회와 신앙 친구들에게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교제의 순간들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계셔서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의 건강은 호전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취업 기회도 생겼습니다. 조금씩 아나는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 희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 간증은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행동하셔서 우리의 희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나의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가장 큰 역경에 맞설 힘을 얻게 된다는 점을 강력히 상기시켜줍니다. 하느님에 대한 희망을 새롭게 하는 단계. 아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영감을 줍니다. 다음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실제적인 단계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라. 기도는 평화와 인도를 찾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진실해야 하며 마음을 열고 우리의 두려움, 걱정, 의심에 대해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정직하고 취약해질 수 있는 항복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할 때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그분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넘치도록 허락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언제나 기꺼이 위로해 주십니다. 성경은 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무진장한 원천입니다. 우리가 낙담할 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생각나게 됩니다. 시편과 같은 구절, 예수님의 말씀, 성경 속 인물들의 신앙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의 희망을 강화시켜 줍니다.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하고 그분이 우리 삶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영성체를 가집니다. 신앙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 필수적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통은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간증을 듣고 정서적, 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강화시킵니다. 기도 모임이나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교제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희망을 새롭게 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응답과 해결책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완벽한 그분의 시간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이 적절한 때에 행동하시고 모든 일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이 모든 세부 사항을 돌보고 계시며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게 될 것임을 압니다. 이러한 단계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희망을 살아있게 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들은 어떤 폭풍 후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하고 회복력 있는 신앙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희망의 회복에 대한 묵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사야 40장 31절의 강력한 말씀을 기억합시다. 별표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들은 달려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별표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다리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처럼 폭풍 후 위를 높이 나는 독수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힘과 회복력을 얻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가 하느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희망을 새롭게 하고 그분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희망을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그리고 이 묵상이 당신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하의 경험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계속 받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이렇게 하면 새 동영상이 언제 공개되는지 가장 먼저 알게 되어 삶의 격려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각 메시지는 희망과 위로를 전하려는 목적으로 세심한 주의와 기도로 준비되었습니다. 신께서 당신의 여행을 계속 축복하시길 바랍니다.